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손에 끌리다시피 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따라왔지만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가진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나의 남편은 바로 넉 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약도 없는 이별만 남은 채 그는 가버렸습니다. 우린 겨우 1년을 함께 살았을 뿐인데 절망했습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나에게 절망하고 나락 끝까지 떨어진 듯 삶이 끝나버린 듯 괴로웠습니다. 결국 나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만일 계셨다면 그 일을 먼저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친구와 내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자리는 벌써 꽉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꽉 들어찬 교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나처럼 고통의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건 오로지 나뿐이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친구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강단 위에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순간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 나밖에 없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두 팔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개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가요? 내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우겨우 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왜요? 그때 한 빛이 내게 다가와 나를 감싸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앞이 환해졌습니다. 그제야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그 이후로 내 눈과 코에서 흘러내린 물들로 얼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큰 울림으로 인해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너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러자 갑자기 나는 이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이 사라져버렸어. 짐이 사라졌다고. 이제 괜찮아. 난 이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수필가인 양복임 씨의 부활절 그 기적의 현장에서라는 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일 3일째 되는 주일날 이른 새벽에 몇몇의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문을 닫았던 돌이 굴러져서 활짝 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놀랐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혹시 밤늦은 시간에 공동묘지를 지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전설의 고향에서 화장실 밑에서 유령이 나오는 장면을 본 뒤로부터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열려져 있는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공황 상태, 패닉에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지?
누가 옮겨 놓았을까?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생각으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안식일 첫날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몇몇 여인들 빼놓고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을까요? 또한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며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시간만 허비한 거잖아. 라고 가족들에게 말하며 잔소리를 들으며 있을까요? 아니면 망연자실을 하며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을까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남자들이 아주 눈부신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반란자였던 사형수의 무덤에 찾아왔기 때문에 어떤 훗날의 일이 벌어질지 겁이 났던 것이죠. 또한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서 두려운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분명히 암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새벽에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갔던 그 여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난 것을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은 믿지 않는 주제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믿는 것보다 그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텐데도 말이죠. 여담이지만,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빅뱅의 증거를 찾는 것보다 부활의 증거를 찾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수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다시 반복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무의미한 가치들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도 그리 고귀하며 숭고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또 닮으려 하고 목적을 가지고 모험과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인간에게 부여한 성품 인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모두 부활 인자를 가지고 있지요. 봄이 오면 온 세상이 푸른색으로 물들며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방긋 웃으며 우리에게 얻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일까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정확한 기적과 증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자연과 인간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정확한 기적과 증거를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들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미친 것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시신이 없어졌는데, 시신이 사라졌는데 지금 황당해하고 있는데 무슨 뚱땅지 같은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지라는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남자들의 말이 여인들에게도 아마 적반하장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두 남자들에게도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왜 부활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 서로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신 무덤의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며 갔을까요? 시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죽으신 연민, 후예가 존재할 뿐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물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예수님은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위치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편안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격렬한 싸움과 전쟁을 일삼기도 하지요. 때로는 성공이라는 고지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와 회사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심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그곳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지에는 텅 비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고 목표를 위해서 참아가지만 전쟁을 일삼며 살지만 그 목표점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며 멍한 채로 서로를 보거나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에 서로를 지켜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며 정말 실망과 두려움 속에 삶고 있는, 날마다를 삶고 있는 우리의 삶과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이미 죽어서 고물과 없어질 것들,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 그 가운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지금 문제의 답을 현실에서 찾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He is not here. He is alive. He is not here. He is alive. 그는 이미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찾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살아남, 새 생명, 창조적인 생각으로 도전하십시오. 도전과 모험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매 시간, 매일, 매년 분명히 똑같지 않고 창조의 세계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세상도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해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이미 부활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죽음과 어둠과 분쟁과 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과 희망과 사랑, 그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는 못이옷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단걸음으로 뛰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았지요. 그들에게도 적반하장이 유분수라는 것이지요. 드디어 너희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치부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에서 머무르려고 싶어 합니다. 클라이언트들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은 자기가 나아지려고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인하여 도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 한 명을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몰아세워서 스캡고이닝, 사막에 정말
염소처럼 그냥 내버리기도 합니다. 푸념하고 포기하고 하기 쉽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내 자녀들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움과 설레임이라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선물로 주셨는데도 우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좌절 속에 거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가서 보았지만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에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찬송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심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고 축복인데 우리는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알량한 머리에 예상되는 것만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상되는 목록을, 예상되는 그 위시리스트를 다시 리셋, 업데이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한번 부탁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물질 안에서 살지 마십시오. 신앙 안에 사십시오.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입니다. 꿈과 비전입니다. 예상 밖의 부활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초등학교에 한 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 친구가 그 학생이 보이지 않자 결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또 한두 달 되자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퇴한 아이는 나중에 세계 최고의 발명왕 에디슨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모든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최근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대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 그들은 번성하고 있었죠. 두 번째, 창업자들이 모두 대학 중퇴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에디슨 친구들처럼 그의 친구가 실패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학교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실패한 것이라고 예상했겠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비록 학교는 중퇴했지만 이미 세계적인 수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사업자들의 롤모델과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남들의 예상 안에서 살지 마십시오. 신앙의 사람은 예상 밖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로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자들이 예상했던 시체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인은 타인에게 부활의 유전자를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부활, resurrection과 부재, absence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부재와 결석이라고 단정,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대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도전과 모험이 일상이 되고 꿈과 비전을 위해 뛴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부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찾느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찾느냐? He is not here. He is alive. He is not here. He is alive.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어둠의 영 안에 거하지 마시고 시체를 기대하십니까? 시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시체조차도 없어진 그 예수님을 찾으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찾지 않기를 주여로 부탁합니다. 왜 여기서 찾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정말 He is not here, He is alive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한번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